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자를 넘어 전도자로. 다시 한번 시작. 직분자를 넘어 전도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본문이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 3명인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성령님 이 3분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씩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면 설교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 집사님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계속 전도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빌립은 집사님으로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6장 기억나십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집사 직분을 주고 세웠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구제사역 도우라고, 봉사하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빌립의 쭉 신앙의 여정을 보니까요, 단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그치지 않았죠. 계속 무엇 하죠? 전도합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전도하고 오늘도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이렇게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빌립 집사님에 대한 별명 호칭이 하나 추가가 돼요. 빌립 집사님을 묘사하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 빌립. 하도 전도하니까요, 전도자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은 집사님을 넘어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직분자를 넘어서 누구누구 권사님을 넘어서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봤잖아요. 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해요. 외부로 밖으로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내부 전도, 가정 전도에도 성공했습니다. 집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만약에 이 4명의 딸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8절에서 빌립 집사님을 전도자 빌립으로 설명한 이후에 9절에 왔을 때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더라,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은 세상과 벗되어 친구되어 살아가더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했어도 정작 가정전도에 실패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기사에 보니까 음주 단속을 하다가 걸렸는데 알아보니까 그분이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이 기사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는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데 내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죠. 결단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그가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도전되는 게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그 자리에 반드시 빌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은 성령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친밀함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루하루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될 게 있잖아요. 눈을 뜨면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멈추어서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이랬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묻고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지금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으시거나 굉장히 뜨거운 신앙의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난 기쁨 말고요,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데 26절 후반부에서 성령님이 광야로 가거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때 빌립의 반응을 보시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순종해요. 29절에 또 성령님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외치시면 저기 한 35절쯤에 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가 달려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함 받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빌립이 지금 어디에서 선교를 하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마리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땅, 아무도 안 나갔을 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말하자면 첫 번째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심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 그때 마술사 시몬 기억하시죠? 무당 시몬.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갑니다. 빌립을 통해 그 무당이라고 불리는 시몬까지도 변화가 돼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굉장히 의지하고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화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빌립을 통하여 복음 전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에서 계속 빌립이 복음 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있어야 더욱더 복음이 확산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방법이 아닌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잠깐 이거는 제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데요,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요?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더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웃긴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30절을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해가 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책을 오늘 가지고 왔지만 이 성경책이요 집에 가면 고스란히 책꽂이에 꽂아져요. 그리고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저는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펼 때가 언제냐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왜 가져오냐면 먼지라도 떨어내려고 가지고 옵니다. 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일독을 목표로 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성경 일독하면 우리의 생각은 읽기 전에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 다 들어올 거야 라고 하지만 일독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시죠? 뭐가 뭔지 몰라요. 내가 일독한 게 맞나? 정말 맞나? 이독해요. 그럼 뭐가 뭔지 몰라요.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깨달은 바를 지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이 재단에 세운 이유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어렵습니까? 쉬우십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렵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강단에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설교자와 그렇지 않은 설교자를 가르는 성경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본문보다 쉽게 말씀하는 설교자는 좋은 설교자예요. 본문도 어려운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안 좋은 설교자입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좋으신 설교자였어요. 하늘의 어려운 비밀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빌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성경을 읽는데 애기들이 그런 얘기,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세요. 애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건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는데 물을 때마다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답할 것이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음은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할 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강단에서 그 말씀의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초점을 빌립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로 옮겨볼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나라가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같으면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면 금방 갈 테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교통수단은 뭐였겠습니까? 낙타나 말이었겠죠. 그러니까 마차를 끌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걸리면 한 번 가는데 한 달의 시간이 걸려요. 편도죠. 왕복은 몇 달이 걸려요? 2달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2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직업이 없는 사람 백수가 아닙니다. 여왕 밑에서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2달의 휴가를 받아야 되니까 눈치를 또 보고 2달의 휴가의 기간을 얻은 거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보다가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함이 큽니까? 우리가 성지순례에 대한 좀 사모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준비해드리고 그 팀을 보내드린 다음에 갔다 와서 간증까지 하게 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참 많이 봐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가보지도 않은 제가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고 있네요. 언젠간 저에게도 사모함을 주셔서 우리 서신교회 교인들하고 한번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근데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요. 제가 섬겼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선교팀 중에 장로님 따님 하나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학교를 마치고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왔는데 마침 찰나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누구 청년 누구야,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한번 같이 갈래? 한 자리가 마침 누가 가시기로 했는데 비었어 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 줄 알았더니 간증을 하면서 다 듣게 되잖아요. 고백을 하는데 교회도 그동안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엄청 대충 했는데 어느 날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 교회 나갔다가 덜컥 이렇게 잡혀서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굉장히 좋은 가이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그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생생한 현장에 가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봤어요. 결국에 누구랑 결혼하느냐? 부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사모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날라리 같은 자기가 사모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놀라운 눈물과 감동과 그 은혜를,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갔다 오면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이 현장에 갔는데, 내가 이곳에 갔었는데,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이방인이고 내시예요. 내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다면 반드시 모세오경도 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말씀이요,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찌르는 말이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이 뭐냐면 신명기 23장 1절인데 보세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누구 얘기예요? 이 내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그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까지 못 들어가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깥 외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는 이방인의 뜰 외벽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사실을 오기 전에 알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뭔가 여행을 가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기도 하지만 잘못해서 그 장소에 갔을 때 정보를 놓쳐서 그날 쉬는데 배가 안 뜨는데 가가지고 허탕친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간절히 바랬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갔는데 만약에 몰랐다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르고 나에게 허락한 건 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뜰까지만 난 허락되는구나 라고 했다면 굉장히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알고 갔다라면 이 사람은 믿음이 더 귀한 거죠. 나에게 허락된 건 성소는 못 가지만 저 예루살렘 성전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가가지고 나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온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갈 때 모습을 보면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정할 수가 있어요. 가는 걸 알았을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을 설명해 볼 때 화를 내야 정상일 텐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까움에 말씀이라도 더 읽으려는 그 모습과 감동이 되어서 돌아가는 모습에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자동차를 타고 돌아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차 속에서 묵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기뻐서 감격해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덜컹거리면서 읽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사야서를 선지자 시리즈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서 말씀을 쭉 하는데 목사님 이게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연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53장까지 이 사람이 읽었는데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알고 싶은데 하나님 해석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빌립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31절에 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타게 합니다. 이 둘은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적극적이에요. 올라와서 앉아서 나에게 말씀을 해석해 준다면 기꺼이 여기에서 앉아서 같이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받자라는 얘기도 누가 먼저 했는가?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는가? 누가 먼저 권하는 거예요? 내시가 먼저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극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떠밀려서 신앙생활하고 떠밀려서 봉사하고 떠밀려서 교회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근데 빌립의 감정은 소개하지 않는데 내시의 반응과 감정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시는 돌아갑니다. 이사야 말씀을 몰랐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어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기쁠 일이 하나 있는데 빌립과 헤어지고 가는 길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사야서를 저는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56장에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읽다가 아마 이 내시가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인데 거세당한 환관인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한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뜰까지 밖에 못 갔는데 세상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인데 이사야 56장의 말씀에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참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교회 전승에 따르면 2세기 교부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름을 시몬 바코스라고 말합니다. 이 자료가 왜 신빙성이 있냐면요. 에티오피아 나라는요 정교회거든요. 자신들의 신앙의 시작을 어디로 살피는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로 잡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래요? 시몬 바코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1054년도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지게 되죠.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서방교회에 속해요. 가톨릭의 뿌리에서 우리가 개신교, 개혁교회로 나오게 돼서 우리는 서방교회인데 이 동방교회는요. 정교회들의 전통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의 이름이 나오는데 동방교회는 이 리더들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영어로 니그로,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시므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을 누구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동방정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내시 시므온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간 후에 복음을 전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의 고위 관리직을 내려놓고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천국 가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성령님은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을 붙여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 정말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목회자를 통하여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 변화된 역사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 아십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에티오피아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아프리카의 왼쪽 맨 위에가 그 아프리카 전체 지도고요. 이 모습이 이 나라입니다. 보시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자존심이 센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서구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국가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의 침략을 다 막아냅니다. 자존심도 굉장히 세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나라 사람들이요. 거의 다가 기독교인데 자기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냐면 스바 여왕 혹시 아십니까? 아시나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던 스바 여왕 아시죠?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지혜를 묻고 끝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대요.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이 아들로부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나라의 왕실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후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참전해서 도와줬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그 16개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아래 지역은 기독교가 다스리고요. 그리고 위쪽은 이슬람이 강한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65%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자로 인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나중에 만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천국에서 만났을 거예요. 빌립이 갔을 때 이 내시가 버선발로 시몬 바코스가 뛰어와가지고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부둥켜 안으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천국에 왔다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 둘은 정말로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성령님을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빌립이 지금 바쁘니까 다른 사람 보내면 좋을 텐데 성령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기 편한 그릇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